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박성식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예배 때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이 예배의 주인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요즘 예배학교 진행하고 있는데 예배학교에서 첫 강의해 주신 박혜정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배의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예배 앞에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금송도 하고 또 파송 찬양도 인도하지만 이 예배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네, 못 믿으시겠지만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 세상에 단 하나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걸작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못 믿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너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하고 계시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전 아직 젊은이교회 부임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네, 깜짝 놀랍죠? 네. 작년 12월 첫 주에 젊은이교회 부임해서 이제 11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11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겠죠. 네, 오늘 설교를 맡게 되어서 사실 젊은이교회 지난 사역의 날들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의 젊은이교회 사역의 큰 위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의 언어나 행동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드셨던 음식 중에 혹시 맛있었던 음식들 기억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좋아하게 된 음식들은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먹었을 때 맛있었던 기억 또는 기분 좋았던 기억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살면서 계속 즐겨 먹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반대로 어렸을 때 좀 우리의 기억에 좀 안 좋았던 음식들은 피하게 되거나 먹지 않게 되는 일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아무거나 잘 먹을 것 같지만 저는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 가지고 안 먹게 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맛있었던 기억들 또는 안 좋았던 기억들,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먹는 것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라면 먹는 것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는 몇 명의 젊은이교회 자매들은 참 먹는 걸 좋아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예수님도 먹는 것을 좋아하시고 제자들과 먹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요.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오늘 점심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어제 저녁, 어떤 분들은 저번 주 우리가 살아오면서 먹었었던 아주 어렸을 때 기억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억하게 될 텐데, 맛있었던 기억들이 한 가지씩은 있으시죠? 네, 없으시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초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네,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초밥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12월에 젊은이교회 부임하자마자 일본 선교를 제가 가게 됐어요. 이영로 목사님 어느 날 부임한 지 한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전화를 주시더니 박 전도사 이번에 일본 선교를 같이 가야 되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비전이 선교사기 때문에 옳다구나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따라 나갔었는데요. 제가 가게 된 그 일본 선교에서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지금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립니다. 네. 그때 먹었던 그 초밥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초밥은 초밥이 아니었었더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 만큼 너무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에 가시면 이번에 일본 선교 가신 이런 초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네. 네.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선교 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것 중에 좋은 것들, 또 좋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런 맛있는 초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신청서 내시고 가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렇게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삶 속에서 그 경험을 항상 자랑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일본에서 초밥을 먹었던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초밥을 먹게 되는 일이 있으면 같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이건 초밥이 아니야 라고 항상 얘기하곤 합니다. 일본 선교를 가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곳의 그 초밥은, 우리나라에 있는 초밥은 초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같이 일본 선교에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게 되는 일들을 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에서 신학의 그 어떤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약 성서의 많은 부분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고발하여서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던 계획을 떠나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음 21절에 보면은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바울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던 그 사울이 하루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 삶에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잘 나가던 학자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만 시민이었고, 그런 그가 자신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울이 가르쳤던 그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의 증거로 이제 할례를 받잖아요. 그 할례를 받는 것이 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행위나 율법을 강조한 이 행위는 사람을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또 외형적인 어떤 행동과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접하게 된 바울이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만나고 그것을 알게 되면은 진리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치 일본에서 먹었던 초밥을 자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먹었던 떡볶이 중에 가장 맛있었던 떡볶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떡볶이를 먹을 때 그 맛있었던 떡볶이를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일본의 초밥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네. 바울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올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세상의 자랑이나 자신의 출신 배경까지도 다 버렸던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젊은이 교회 구성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마치 초밥을 자랑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요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젊음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뉴스를 보곤 하는데 텔레비전 뉴스나 인터넷 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어떤 것입니까? 요즘에 저번 주간에는 목사님과 목사님 간의 그 칼부림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죠. 네, 다들 못 보셨나 보네요. 네. 성도들 간의 분쟁거리 그런 것도 뉴스가 되는 판에 목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그 사건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목회자의 비리 사건, 목회자뿐만 아니고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현대 기독교는 어떤 별명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너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모습을 통해서 믿는 저희들까지도 위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상황 속에서 자랑은커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큰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박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육체 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배경을 통해서 쉽게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어려운 삶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만으로 세상의 핍박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고통이 찾아오고 있다면은 그것은 제가 믿기로 여러분들은 잘 살고 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우리를 편안히 해주는 물질의 축복 또는 건강의 축복,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축복들의 우리의 삶을 오히려 플러스 요인을 만들지 않고 마이너스 요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복과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알기 쉽게 번역한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서 보면,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이것에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언젠가 죽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마련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우리 삶에는
세상에선 죽고 난 이후에 내세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그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살겠다고 우리와 즐겁게 지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거리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환난과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그 너머에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그 환난과 고통을 같이 겪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다메섹에 가던 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된 것처럼,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기 한 3분 만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지고 우리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셔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1절인데요. 좀 긴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됨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 삶에서 실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인들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실제로 저와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를 알고 있어요. 악동 뮤지션을 아는 건 아니고요. 그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는 저하고 이제 같은 단체 안에서, 또 저희 아내와 같은 단체 안에서 예배 학교를 운영하는 스텝으로 이렇게 같이 섬겼는데요. 네. 사실 저보다는 저희 아내가 좀 더 친하고, 저희 아내는 사실 악동 뮤지션도 알아요.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는 전은주 자매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불려지고 있는 노래 온맘 다해라는 노래를 부르고 어노인팅의 예배 앨범도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알긴 하지만 유명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지만 알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알미일까요? 그 사람들을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에 관해 아는 것,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것.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일 수도 있고 다른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유명인에 관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훌륭한 정보 제공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터넷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을 아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 그 연예인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유명한 연예인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진정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떠한 대상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 대상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구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아는 지식에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그노나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많이 들어보셨던 그 야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무엇을 알다라고 쓰여지는 그 단어는 경험적인 알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하여 아는 것,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아는 것 그 이후에 그 대상과 같이 경험했던 일들을 통하여서 그 대상을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할까요?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예수의 낙인이라는 다른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서 실제로 바울에게 생긴 그 상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 그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의 흔적, 경험적인 알물 통한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치 손자들에게 자신이 전쟁 중에서 내가 얻은 상처를 자랑하는 할아버지의 말처럼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은 흔적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네,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 되신 분이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좋으세요? 예수님과, 제가 여러분을 혼내는 거 아닙니다. 고개 숙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좋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부담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전도하라는 말 부담되지 않습니까? 네, 방금 읽었던 마지막에 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게 지상명령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전도를 강요하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떠올리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또는 커다란 십자가를 들고 종로 한복판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것, 그것이 전도일까요? 이것 또한 전도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강력한 전도의 방법이 삶에서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맛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에서 행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전도의 방법입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늙은 목사 한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아내와 사별하시고 자녀들은 결혼해서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매일매일의 삶이 외롭고 또 힘들고 고단하게 그렇게 살던 분이셔서 세상의 방법으로는 풀을 방법이 없어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도 참석하시고 제자훈련도 받으시고 하시더니 어느 날은 세례까지 받겠다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일하던 중에 동료가 이렇게 묻더라는 것이에요.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너무 좋아 보여?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요즘 예수 만났어.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젊은이 교회 구성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입니다. 하나님, 기억날 것들만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젊은이 교회 구성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좋은 것, 또 축복의 삶,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 젊은이 교회 구성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젊은이 교회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신 주님,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자랑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30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지하철 바깥으로 딱 나왔는데 어떤 두 분이 저한테 길을 물으시는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해보니까 한 분은 대구에서 오셨고 한 분은 일본 도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정동제일교회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정동제일교회 뭐 어디 인근에 가시나 했더니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럽게 준비를 하는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가면서 어쩐 일로 정동제일교회를 가세요? 그랬더니 정동제일교회가 한국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아니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다가 근데 저보고는 거길 왜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일이 있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얘기 안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제가 거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길을 제대로 된 길을 물었네 하면서 이제 같이 걸으면서 이분들이 사전 조사를 미리 많이 하셨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 건물이 바로 그 건물입니까? 우리 베델 예배당 보면서. 네, 맞습니다. 저보고 같이 사진 찍자는 거예요. 기념사진. 졸지에 여기 앞에서 아침에 사진도 찍었어요. 기념사진. 좀 두렵습니다. 그분들이 그 사진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라가지고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얘기로 듣고 인터넷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멋진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 아무리 오래된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우리 정동제일교회 자랑할 것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그런 훌륭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예수님. 이 공동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 보좌에 늘 언제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한번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오직 한 분,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과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덧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자랑, 내 삶의 자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아버지 자랑해야 될 것들이 또한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모든 것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세워질 것들을 내가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번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죄사함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자랑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길을 가진 것 같고 아버지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내 마음을 주저하게 하고 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아버지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죄송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어디 있든지 무엇하든지 내가 예수를 아버지 유일한 자랑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자랑할 것 많은 교회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으면 참으로 아버지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의 자랑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